지난번에 했던 11강은 폐기하시고요. 지난번 좀 어렵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제시하고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원리. 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지음받았고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요. 모든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인간 그랬어요. 그게 뭐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에 꼬임에 뱀이 왔지만 뱀은 인간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다고 보고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 먹어버렸는데 그 먹은 결과 16절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고통과 저주, 가시원건기, 해산의 수고, 땀 흘려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나왔어요. 이 에덴으로 쫓겨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마귀의 거짓말에 불신자들이 다 속고 있고 하나님 없어. 이제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영이 죽은 상태에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풍속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운명 사주팔자를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들. 그래서 전보고 방향 잡고 이 사단이고 손 없는 날 이거 전부 이 마귀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의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제 지옥인데 지옥이 있는 줄 몰라요. 사탄인데 사탄인 줄 몰라요. 심각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죠. 네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쫓겨나오고 영이 어두워지고 이때부터 질병, 갈등, 살인, 미움, 전쟁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몸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단 말이죠. 중독된다든지 이런 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태어난 인간은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몇 년 더 살다가 덜 살다가 그 차이가 있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빠진 부자 물 한 방울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지옥에서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유황불 속에 빠졌는데 세세토록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결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철학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걸레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질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여기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원래 파네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 파네아스가 뭐냐? 판에게 바쳐진 도시, 헬라어 파네아스에서 온 이름인데요. 판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것을 빌립보 가이사라,
헤롯 빌립과 가이사 황제 두 사람의 이름으로 도시 개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전북 익산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리시가 있었는데 지금 익산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러시아의 옛날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었는데 레닌그라드라고 했다가 공산주의가 70년 무너지고 난 뒤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원래는 파네아스였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여서 대대로 자기가 헤롯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가이사 이름으로 도시를 개명하고 로마의 도시로 만들었던 곳에 헤롯이 가이사 황제가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가 왕이 됐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물었는데 이거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고 의미심장한 물음이었죠.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면 사회운동, 정의운동, 개혁운동 막 이 갱신운동을 해야 돼요. 헤롯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네 틀렸다고 했다가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이 알면 그런 막 사회 운동하고 데모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9장,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기도하면 불이 막 떨어졌어요. 불 받는 운동, 신비 운동, 능력 운동이죠. 정답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로 알면 구제 운동 해야 되고 박해 운동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불쌍한 사람 울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물론 그 구제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은데 복음 없이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구제운동하러 오셨다 이러면 틀린 답이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경건운동하는 거예요. 거룩한 운동.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죠. 8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용어는 메시아, 신약 용어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가 하는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죠. 제사장이 하는 일, 양을 잡아서 죄 문제 해결을 받게 하는 자죠. 왕이 하는 일,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시고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3가지 축복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9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면 따라오는 3가지 축복이 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붙여주겠다. 헬라어의 시나고그는 건물을 가리키는데 에클레시아, 성도를 가리키거든요. 에클레시아를 내가 이렇게 붙여주겠다. 전도의 축복이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막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만나시도록 하겠다. 전도의 축복이, 전도 축복 속에 다 들었어요.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흑암이 꺾인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한다. 흑암이 꺾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기도 응답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게 될 때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10번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알고 전하는 축복된 제자가 되라.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11번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짧게 했는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자에게 잘 얘기하고, 너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오늘 주 천국 가냐, 이렇게 해서 안 돼 있으면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에 말씀운동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